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시며 참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을 날마다 부욕케 하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의 고아, 그런 버림받은 자들, 가야 할 본향을 모르는 나그네들, 도와줄 남편이 없어서 시름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런 혼자 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계시고 남편이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집이 있는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요. 아멘.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복인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말씀이 좀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다 진리로 들려졌기를 소망하며 바랄 뿐입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더 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이 복에 대한 부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 땅에서 하늘로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두 번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교회인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너 진정 가난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겠지요. 너 이 가난한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어제 말씀에 근거해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난한 영혼인 것인지를 알고 계신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가? 나는 이 첫 번째 것에서부터 부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여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답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러기에 가난한 그런 영혼,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게 됩니다. 성도들을 깨우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은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들 누구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난한 상태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것으로만 부유한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여 진정 이들에게 아직 완전한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말하죠. 그렇게 말을 하나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으로 사서 부유하게 해야 해라는 것이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정금이니까 깨끗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의미의 연단한 금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니까 정결한 주의 말씀, 깨끗한 성령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 가난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교회들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지상의 이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교회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은 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가난한 영혼, 당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영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복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의 영혼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되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다 풀려지는 자들이죠.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프로토스만 갖고 있는 자로서 살 때는, 첫 번째 것으로만 살 때는 자기가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어요. 그런 자기가 약속하신 그대로 마지막 것을 주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주님이 오셔서 나의 첫 번째 것에 내가 묶여있고 여기서 내가 풀려지지 않아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러내어 나오게 하시는 새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셔서 어서 나오게 되니 여기서 내가 풀려지겠죠. 이 첫 번째에서 풀려 해방되어 나오죠. 이걸 죄에게서 해방되어 나오고 사망에서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려져야만이 죄와 사망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로 보여졌으나 사실은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때 여기도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렇게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그때 이 가난한 자들은 다 누구냐? 우리로 말하는 것이고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부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부자는 어떤 부자죠? 이제 자기에게 이 두 개가 다 채워져 있을 때를 부자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이 다 들어와야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 옛 것과 새 것이 다 들어와야 부유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만나야 진정 부유해지는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이 온전해지게 될 때야만 부유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그걸 다 갖고 계신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16장 1절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떤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미에서 부자,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3장 도아디라 교회에서 말하는 나는 부자야, 나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어라, 이런 가짜 부자들 말고,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짜로 살고 있는 그런 부자들 말고, 가짜의 것으로 첫 번째 것으로 부자된 그런 가짜 부자들 말고 참된 부자는 하나님 한 분. 왜? 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로 온전케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에게 뭔가 이렇게 전부 다 뭘 차용하여 빌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놓고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첫 번째 것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신 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돈도 안 내고 그냥 살아요. 여기서 막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사는 자, 첫 번째 것을 차용하여 빌려서 쓰고 있는 자.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차용하여 주셨느냐? 이것 가지고, 이 빚을 가지고 부자 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빚지는 게 뭡니까? 은행 가서 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거 하나잖아요. 그거 잘 돈 굴려가지고 자기의 지금 생활고를 해결하고 좀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돼야 된다고요? 이거 가지고 진짜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 뭐라고요? 다시 첫 번째 것과 마지막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둘을 옛 것과 새 것으로 다 갖고 있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함의 법이 새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이 나는 완전해지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딱 만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뭐부터 주시냐? 첫 번째 것부터 먼저 주셔서 이거 가지고 뭐하라? 마지막 것을 취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첫 번째 것을 줬더니만 이 마지막 것을 얻어내질 못해.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애쓰고 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갖는 것을 부여받는 거라고 하고 넘겨받는 거라고 하고 이걸 갚을 수 없는 것이니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내 안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내가 이거 꺼내서 막 다시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간직해야 될 것이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은혜라고. 그것을 지금 만들어낼 수 없는 자,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자, 원금 상환만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자, 마지막 것이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청지기인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걸 이건 비유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둘 다 100을 빚졌어요. 밀이든 기름이든 100을 빚졌는데 밀 빚진 자에게 와서 얼마 빚졌냐 했더니 내가 50을 빚졌다, 100을 빚졌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러면 50이라고 써. 얼마 빚졌어? 여전히 100을 빚졌어요. 100 준 그대로 그것만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이 세상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성경이라 이것만 디립다 들고 그것만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100을 못 만들어. 달란트 비해서 이 5 가지고 또 다른 5, 둘을 가지고 또 다른 둘을 못 만들어. 첫 번째 둘을 가지고 마지막 둘, 첫 번째 5으로 마지막 5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건데 달란트 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냈잖아요. 어떻게? 은혜로, 진리로,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 100만 여전히 갖고 있어 50으로 써. 두 번째 사람은 80으로 써. 그럼 50탕감 20탕감을 해준 거죠. 그럼 뭐예요?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첫 번째 것만 갖고 있어서 여전히 풀려지지 않아 거기서 묶여 있어서 나오라 청하니까 불러내니까 내 잔치 여기 하나님의 나라 떡을 먹으러 들어오라고 그 떡 먹어야 여기서 완전히 풀려내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못 나오시니 나와라. 그걸 지금 탕감이란 말로 설명해 주신 것이지 이게 정말 무슨 빚을 졌다는 말도 아니고 탕감해 주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무슨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얘기도 아닌 거고 죄는 첫 번째 것만 여전히 갖고 누리려고 하는 그 부자들, 잘못된 부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나는 그것 가지고 병 만들었어요. 나는 의원, 의사, 당신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실 완성의 것을 주실 약속된 그것 또 하나의 진리라는 그 짝을 주시러 오신 당신 의사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수많은 의사 난 필요 없어. 당신이 있으면 돼요. 나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 난 당신만 좋아. 이게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새 증서로 써주네요. 옛 문서를 없애버리고 새 문서를 주네요. 그게 뭡니까? 새 글, 새 말씀 다시 써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땅에다 2번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첫 번째 쓴 거 지워버리고 2번째 다시 써줘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들이 그 안에 기록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 자, 이것을 지금 이 얘기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해줬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볼 때 어때? 이게 옳지 않은 놈이네. 주인의 것을 그냥 더 탕진하고 있네. 빚을 더 그냥 이자를 세게 때려가지고라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원금은 기본 상환이고 세례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자를 더 많이 얻어들여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해? 라고 분명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전히 첫 번째 것으로 부유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8절에서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아 보이는 청지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그들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것으로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야 라고 하는 그들을 놓고 왜 이 모든 말씀이 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런데 이 일을 이게 뭔 말이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더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주님을 놓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성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 나왔는지를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 안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도요?
당연히 하시겠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 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필요합니다. 그건 땅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기도 누워 있을 때 오늘 나 기뻐, 이런 자기에게 기쁨을 돌리는 사람이죠. 이거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 갚을 것이 없는 것으로, 갚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과 진리를 어느 영혼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이 그걸 못 갚아요. 못 갚는 게 아니라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가져야지. 그걸 꺼내주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지. 뺏겨서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누구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너 그 가난한 자에게 그런 일을 했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 아닌가요? 이게 바로 이 칭찬받는 주인, 청직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말하는 뭐 청지기 사역이니 이 땅 만둡시다, 그런 것들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하는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말씀했으니까 더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끝내자마자 14절에,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을 놓고 딱 던지면서 다시 누가복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 시대에서 지도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돈 좋아해가지고 존경 못 받을지도 몰라요. 저 수전너 같은 인간, 자기 주머니나 채우고 있고 지나 배부르게 살고 있다. 그럼 그들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덕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장할 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안 됐겠죠. 그러니 이들은 사실 돈을 좋아하는, 그 보이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란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이 보이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난 이것으로 부유해 채웠어, 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말할 15, 16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없고, 그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나라만 갖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나라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여기에 끝났다. 그 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는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오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그래서 그 복음을 가난한 자에 들으면 그들은 복이 있나니 뭐를 갖는다고요? 떡 먹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너희의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떡과 복은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선 19절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여기서 갑자기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 16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부자가 아니라 땅의 것만 갖고 있는 그 부자죠. 첫 번째 프로토스만 갖고 있는, 에스카토스는 갖고 있지 못한 그 반쪽만 갖고 있는 그것으로 부자인 그들, 돈을 좋아한다는 그들로 설명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아닌, 고쳐 쓰시라고 했죠. 푸토코스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 똑같은 푸토코스예요. 절대적인 가난한 자라고 했죠. 상대적인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다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언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영, 절대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여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은 거지가 아니죠. 이게 그냥 뭐 농담입니다는 거지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써놓으세요. 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난한 자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리고는 이들이 먹습니다. 먹는데 부자가 부자의 상에서 먹는 것과 가난한 자 이 나사로가 나사로에게 주어진 상에서 먹는 게 천양지간으로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러더라. 22절. 이에 그 가난한 자가 죽어, 그는, 자, 먹은 게 다르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거기 앉아 있으니까 왜? 그 마지막 에스카토스로 소망했으니까 이것 주세요라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그래? 그럼 그 아버지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도 주지 이것이 이거였다라고 너에게 다 채워줄 거야. 그래서 그 높은 자리 바로 어느 자리? 프로토스라는 그 첫 번째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이 나사로라는 이 가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먹은 게 달라. 그 혼인잔치에 주시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안 먹고 엉뚱한 걸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이니까 14장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 잔치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마음에 깨달으면서 그래서 탁 하는 말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거예요. 그러니 부자라고 하는 이 누구? 이 부자라고 된 이름도 없어. 이 사람은 그 상에서 나오는 그 떡 못 먹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그 상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그가 버린 거 이건 뭐 떡도 아닌 걸 왜 떡상에 상에다 올려놔서 툭 던져 버린 거 이거를 먹고 있었으니 이들이 먹는 게 달랐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먹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원이 다르게 들어야 되는 거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페리스 슈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오병이에서 12광주리 남고 7광주리 남는 거. 그 남는 거 남아졌다라는 게 뭐 광주리 세우는 게 12개 남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2로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페리스 슈 남은 거고 이게 더 나은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다 기억나실 거 아니냐고요. 그런 차원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그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가 어떻게 돼요? 22절에서 그는 이거 먹고 죽었더니 생명의 양식 진리를 먹고 죽었더니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요. 아브라함 곧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 자기가 스스로 밥 지어서 먹은 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다 됐어 난 부자인데 내가 먹을 게 많은데 왜 거기 들어가서 기웃기웃하고 창피하게 그 이웃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래? 내 집에서 잔치 얼마나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이러는 부자 그는 잘못된 거 먹고 결국 어떻게 돼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러니 탕감받지 못한 자가 이 부자였다라는 것이고 탕감받은 자가 바로 이 나사로라는 말이죠. 그럼 나사로라는 사람은 단순히 탕감이 아니라 풀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 첫 번째 것에서 풀려 나온 자, 인이 떼어지니 그 인에 꽁꽁 묶여 있었던 그가 인이 쫙 끊어지고 풀려지고 깨어지니까 인봉이 깨어지니까 거기서 나온 자. 그래서 은혜와 생명이라는 그 바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야기를 막 듣기 시작하는 자. 그러니 그거 주워 먹기도 바빠. 그러다가 이제 그만 먹어 충분해 와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뭘 많이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건 땅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이 궁금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성실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있잖아요. 그 세리장 키 작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때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내요. 풀려지는 삶, 나오는 삶, 청함받은 삶, 그리고 택함, 즉 나에게 새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나아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들어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예요. 또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는 아직 어떤 부자? 아까 그 나사로의 그 대문 밖에 버려진 상태에서 그 대문 안에 있는 사람 그 부자였죠. 그런 부자였던 거예요. 또 한때는 우리가 한때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부자, 여전히 탕감되지 않고 여전히 묶여 있는 자들. 불쌍한 자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때 무화과 나무를 주목해 주세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사람 뭐 바리새인 뭐 등등 사람들이겠죠. 부유한 자들 소위. 자, 그때 삭개오가 갑자기 서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식탁에서 그의 말씀이란 떡을 먹고 보니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 누웠다가 뻘떡 일어나 생명 얻었다라는 거예요. 주께 여짜오되 여짜 없는 건 아니고 말씀하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뭘? 내 안에 당신이 계심을 보시옵소서. 뭐 자기 보라는 건 아니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라 떡 먹고 내가 당신을 가졌어요. 보시옵소서.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옵소서.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맞으면 나도 그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도 불구덩이에 여전히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꼭 그러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가 딱 나오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자 되어야 한다는 것과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어 있지 않으면 되어가지도 못해요. 나는 이제 가난한 자 됐습니다. 부자로 시작했지만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그런 부자였지만 여기서 부름받고 나와 당신이 주는 떡을 먹어보니 내 영혼은 절대 그 하나인 생명령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였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던 자였네요. 내가 이제 당신이 주는 떡을 먹으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 벌떡 일어나서서 내가 말을 하기를 이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왜? 당신이 나에게 그 소유 하나님 부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소유의 반만 나에게 주었다가 또 다른 반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통해서 내게 주셔서 나 가난한 자가 이제 부유한 자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움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이 기쁨의 역사, 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게 이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도 이젠 똑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건 두 개가 다 있네요. 이제는 그 절반 첫 번째 프로토스와 나머지 절반 에스카토스가 나에게 다 있네요. 옛것과 새것, 처음것과 나중,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가 내가 다 있네요. 그러니 내게 있는 이 소유, 그 절반, 이쪽 것, 진리의 것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무슨 말인지. 삭개오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닌 거. 만약에 정말 물질적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라면 반만 줘서 되겠어요? 다 줘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기쳤다라는 표현처럼 들리죠. 착복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내가 네 갑절로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럼 이건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여기서 속여 빼앗았다는 말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때 속여 빼앗았다는 말인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무리들 중에 무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그때 나오는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앞에 누가복음 3장에서 군인들을 향하여 말한 이야기가 있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라고 14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말 그대로 거짓된 것으로 accuse 누구를 송사하고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말이 지금 여기서 지금 뭐로 쓰인 거냐면 19장에서 삭개오가 말할 때 남을 속여 빼앗았다라는 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은 본래는 거짓으로 고발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한 게 뭐예요? 참된 것으로 고발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거짓이죠? 첫 번째 것이 거짓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고발을 해 사람들을, 영혼들을. 너 왜 이거 안 가져? 이게 첫 번째 것, 이걸로 왜 부유해지지 않고 부자 되지 않아? 이걸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이 안 되라고 첫 번째 것만 계속 주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말로 가르쳐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종교심으로만 막 계속 주어. 그게 바로 첫 번째 것으로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의 신앙생활이? 라고 하면 그걸 고발하는 것. 그래서 거짓된 것, 이거 첫 번째 준 거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이 거짓이 말하려고 했던 참된 것,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은 참된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참된 것을 안으로 갖고 있는, 참된 것을 잠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춰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자체가 거짓은 아니지만, 거짓된 것은 왜 거짓된 것이냐? 참된 것, 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얘는 여전히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세상이 무슨 거짓이라는 거나 하나님 지으신 것이 거짓된 것이란 말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 영, 생명,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건 거짓이에요. 근데 이게 깨어져 날아가, 하늘이 떠나가, 천지가 없어져 버려. 그럼 이 거짓된 것이 떠나가 버리니 이 참된 것이 나오겠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럼 이때는 뭐가 돼요? 이게 참된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거짓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것이. 근데 이 첫 번째 것, 아직 이 참된 것을 끄집어내지도 못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지립다 뭐를 해보라고 성도와 교인들을 우격다짐하듯이 몰아쳐 간다면, 그거를 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삭개오가 내가 부자였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 것만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았던 세리였습니다. 그 세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세관에서 그런 세리짓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또 다른 것을 내게 주셔서 그것으로 나를 풀어내시고, 그리고는 더 이상 사람들의 영혼을 고발하는 자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순에도 보면은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 그러죠. 속옷,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옷도 첫 번째 안에 있는 게 속옷 아니에요. 두 번째 입어야 되는 게 겉옷이죠. 그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첫 번째 것만 계속 가지라고 얘기해. 왜 너 속옷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속옷 있으면 빨리 속옷 좀 보여줘. 내가 준 속옷 있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가르쳐, 우리들이 가르친 율법 갖고 있어? 그거 봐, 보여줘봐.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어. 신방 다니면서 교회에서 등등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람들을 지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도덕적 결핍이나 무슨 금전적인 부정적인 행위를, 부정행위를 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그리스도는 진리, 그 마지막 것이 딱 들어오니 첫 번째 것이 날아가 버려. 진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난 그 절반 또 다른 이 짝을 내가 가난한 자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자, 그 진리와 영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그들에게 내가 이게 주겠습니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 빼앗았던 것이 아닌 이 첫 번째 땅의 것, 그 땅의 것을 만 가지고 왜 그거 계속 안 갖고 있어 이렇게 고발하고 있었던 그런 내가, 이제는 당신이라는 새 땅으로 내가 다시 줄게요. 그거를 내 갑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땅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있듯이 그 첫째 땅은 바로 이런 율법이라는 것으로, 혹은 이 창조된 것으로 보여진 그것만 붙들고 사람의 계명과 율례 등등으로만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말이라고 하는 거고, 땅은 항상 동서 남북 추나 추동 네 모퉁이, 그래서 그 땅에다 건물을 짓잖아요. 이렇게 네 군데다 돌을 놓고 그걸 땅, 그래서 넷이 들어오는 거예요. 넘버 4가. 그 넷이 아니라 거기에 갑절, 짝, 갑절 항상 짝이에요. 따블이 아니라 그 짝인 당신이라는 그리스도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내가 줄게요. 그 땅으로 내가 다시 줄게요. 이게 네 갑절이라는 말이지 네 배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뭘 네 배로 줘? 좀 전에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반을 다 줬어. 그럼 반 다 줬는데 뭘 또 네 배로 줄게? 또 어디 있어요? 남아있는 게. 말을 하면 거꾸로 4배로 먼저 주고 나머지 2배 주고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때
이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뭐 사기를 친 것처럼 말하고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 읽어도 잘 모르겠네. 19장에서 남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표현하는, 그런데 사실은 속여서 빼앗기보다는 3장에서 지금 말한 것을 군인들을 향해서 한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속여서 빼앗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고발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고발한다라는 이 말이 자 헬라어로다가 스쿠파네테오라고 합니다. 스쿠판테오, 죄송합니다. 스쿠판테오인데 스쿠판테오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스쿠판테오냐면 수쿠스하고 파니오의 합성어예요. 수쿠스가 뭐냐면 무화과예요. 무화과, fig, 무화과입니다. 파니오는 빛을 비추다예요. 무화과로 빛을 비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는 진리를 말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등등의 나무들이 나오니라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포도원에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 이 농사가 안 돼. 그래서 찍어버리고 3년 동안 안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 심는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주신 참된 포도나무 진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거 다 찍어버리고 거기에다 진짜 무화과나무, 당신한 무화과나무 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해요? 말라 뿌리채 죽어가는 모습이 성전을 들락날락 하시다 나타났던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우리들이 먹어야 될 진리라는 양식을 말해주고 떡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 자체예요. 말씀 자체예요. 근데 그 진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파니오, 빛을 비추다, 샤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자들이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 부자, 여기 군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진리가 아니고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만 갖고 있는 그 나무, 그 존재인 사람에게서 무화과, 진리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 물론 뭐 읽어봐도 안 나오죠. 가시나무 어떻게 무화과를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하셨겠냐고요.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은 아니 누가 그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나오게 하겠어? 근데 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아니 당신 무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이걸 진리로 알아들으면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구나. 나라는 나무가 여전히 율법이라는 첫 번째 엉겅퀴와 가시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그 나를 찌르는 나무란 말이에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무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 나무에서 어떻게 진리라는 생명 무화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때 무화과입니다.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지. 그러기에 선한 사람, 진리, 하늘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진리, 선에서 나고, 악한 자, 진리가 아닌 그 찌르는 것만, 율법만 갖고 있는, 그래서 고발하는 자들 첫 번째 것만 가지고 그런 자들은 그 쌓은 악, 진리가 아닌 것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렇게 두 개소로 갖고, 뭐라 그랬죠? 두 개가 절반을 나눠주고, 절반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네 갑절 새 땅,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 진리를 주시는 그분으로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는 것, 그 속옷만 입고 있는 자들에게 내주는 것, 거짓으로 계속 당하였었던 그들에게 더 이상 고발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화과라는 생명을 주는 것, 일을 딱 하겠다고 하니, 그래 하나님 주님 제 안에 제가 서 있는 거 맞죠? 이제 세워진 거 맞죠? 그래서 그 입으로 뭘 한다고요?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선하면은.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선한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겠네요. 그래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16장에서는 그 가난한 자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멸망당한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본문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죠.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 그럼 나 가난한 자인지 살펴봐야 되고, 내가 정말 이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그런 부유한 부자였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것에서 풀려나와 청함을 받아 가난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갖는, 하나님을 갖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나를 다시 세우셔서 그 떡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요 5절에 보시면은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자 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신대요? 택하사. 청함 택하면 아시죠? 청하는 건 여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1차 나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서 율법에서 등등에서 종교에서 교회에서 잘못된 기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에크레고마이, 이게 택하는 거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뭘 해줘요? 말해줄게. 그럼 진리를 들어야만이 그 말씀으로 택하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누구?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그 가난한 자를 이 세상에서 택하여 내사 그들을 뭘로 부요하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은 곧 진리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때 사랑하는 자,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그 보배로운 돌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게 애니토스라고 했었나? 애니모스라고 했나? 그 단어가 또 에티모스잖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는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진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내게 이 마지막 것도 주시라 약속하셨죠. 그러니 이 첫 번째 것도 약속이요, 이 마지막 것도 약속이요, 둘은 다 같은 똑같은 언약이요라고 깨달았던 이 약속을 받은 모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요, 약속하신 상속받아야 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믿음, 곧 참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진리의 하나님을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진리에 입각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하늘의 영광의 빛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된 말씀이 이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우리가 이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기에 많은 가난한 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삭개오처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절반을 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땅으로 내갑절로 내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